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우리 한번 노래할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바룩 셴케봇 바룩 셴케봇 말쿠토 말쿠토 레올람 바엣 레올람 바엣.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쉐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바룩 셴케봇 바룩 셴케봇 말쿠토 레올람 바엣. 바룩 셴케봇. 그 거룩한 그분의 이름 앞에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전체의 말씀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신들을 부수시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데, 그 백성으로 취하시는데, 그 8번째 재앙인 메뚜기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씩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함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들을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한밭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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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자,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 출애굽을 가능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가득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또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그 일들이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 내려오고 들려지는 것,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자,
펜이 빨간 거밖에 안 보이네요. 네. 가라. 가는 게 뭐냐면요, 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보, 가라. 네, 보입니다. 이 보가 뭐냐면은 이 to come 혹은 뭐 to go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동을 나타내는. 그래서 뭐냐면 들어가다 이 말도 되고 오다라는 말도 되고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하면은 가라 이런 말이에요. 가라. 근데 잘 보면 이게 숫자값이 2고 뜻이 뭐냐면 이게 아들을 말하는 거죠. 집 짓는 거, 건축하는 걸 말하는 거죠. 베트가.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결국 알레프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에게,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어떤 가는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호의 일. 제가 이 보호를 생각하면 꼭 기억나는 제가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그 행사였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전에는 그냥 귀로 흘려 듣기만 했는데 이제 마음으로 그 주님께서 내 죄들을 다 그 초소에 짱 박혔을 때 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해야 되는 그 중간적인 그런 단계였는데 그때 한 학생 선교 단체를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단체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 여러 그 대학생 선교 단체들과 그 큰 교회들의 청년 대학부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집회를 했었냐면은 1995년도에 SM 2000이라는 그 스튜던트 미션이라는 집회를 냈습니다. 그 잠실 주경기장에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 하스페반 선교사님, 그 브란노, 그 경배와 찬양 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흰 옷을 입고 여인들이 깃발을 들고 그라운드를 막 행진하면서 찬양을 하고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면서 그 저녁 집회를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어떤 선교 대회였습니다. 그 이렇게 선교 자원 어떤 그런 이제 대회였는데 그 저녁 집회 강사님이 누구였냐면은 그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점퍼를 입었는데 이렇게 지구 세계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지구본을 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옆에 이제 통역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 저한테는 그 상황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다 메웠어요. 그 잠실 주경기장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정말 예배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깃발을 흔들면서 하는 이런 어떤 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집회 자체가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는데 요 강사님이 올라가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Why we are here tonight 그러는 거예요. 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바로 이 보호 이야기였습니다. Because Jesus said go.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그날 저녁에 어떤 그 집회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가라.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얼떨결에 그런 참여했고 이제 뭐냐면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수련회를 가고 또 전도를 해보고 또 기도 모임을 하고 또 뭐냐면 단기 선교들을 준비해서 가보고 이제 그런 삶들을 이제 살았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만났고 군대 가기 전과 복학한 후가 완전히 삶이 달라진 삶이 된 거예요.
졸업반쯤 이제 됐는데 내 삶을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세 구절의 말씀이 정말 이 높은 분수처럼 쫙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떠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그냥 분수처럼 막 솟아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그 지상 명령,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게 보잖아요. 오, 가라.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신성이 다 나타나요. 근데 가면 뭐냐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집 짓는 일이 시작이 돼요. 어떤 건축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아들, 이게 다 베트의 메시지잖아요. 벤, 베이트, 바나, 짓는 일, 어떤 건축의 일, 어떤 그 역사, 그것이 시작이 되고 결국은 알레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진다. 자, 그거를 주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 제 눈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이 가라 했기 때문에 제가 뭐냐면 선교지로 그냥 퓨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짓는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갈 때도 저는 어떤 미전도 종족 그 선교가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주님은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또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신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 하늘을 땅에 내리는 그 통로로 그 언약과 예배와 영광과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까지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그리고 종일종야의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계시록 4장 8절, 이스라엘 갈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계시록 4장 8절 말씀이었어요. 내 생물이 그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해서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통찰력이 가득한 그 내 생물이라는 영적인 존재들이 택한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보좌를 향해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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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내 생물은 지금도 뭐하고 있을까요? 계속 보좌만을 향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전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그분이 만군의 주님이시라는 것,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는 왕들 중에 왕이시라는 그것을 계속 경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24시간 기도에 대한 콜링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러한 경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보좌를 향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 땅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거룩하다라고, 당신이 왕이시다라고, 당신이 오시는 분이시라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뭐냐면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갈 때 뭐냐면 종일종야에 성벽 위에 주님이 세운 파수꾼들이 종일종야 쉬지 않고 주님께 언약을,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도 뭐냐면 가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는 거거든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만유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려 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말씀은. 그래서 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내가 너희들을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세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통곡의 벽에 가면은 뭐냐면
이게 뭐 성벽 위라는 말이에요. 달라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통곡에 가면 이렇게 달라붙어서 기도하죠.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이제 믿는 우리들도 가서 달라붙어서 기도합니다. 그 서쪽 벽, 통곡의 벽에 다 벽에 달라붙어서 뭐냐면 종일 종야로 거기가 24시 기도의 정말 그 원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마치 표가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가 돌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항상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말씀이 나한테 온다. 말씀이 감동이 된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보고 순종하라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나보고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보호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이동이 돼요.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경배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것이 선포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시켜드리고 기도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것이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가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10장의 출애굽기의 시작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시작일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창세기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죠. 오늘도 주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계속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전에는 그냥 조그만 말씀, 여기 기록으로 돼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큰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를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패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1절에 누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냐면 파라오에게 가라. 바로죠, 바로. 가는데 누구에게 가냐? 파라오에게 가라. 파라오라는 존재는, 파라오는 어떤 강력한 입을 가진 존재예요. 바로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패로 시작하죠. 아주 그 생각과 머리, 견고한 진이 있어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 아주 그 눈과 관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자기의 제국을 바라보고 히브리 사람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게 뭐냐면 이 파라오라는 말인데, 이 파라오의 뜻이 뭐냐면요, 풀어헤치다, 방자하다 이 말입니다. 방자하다라는 말 아시죠? 그 풀어헤치는 게 뭐죠? 머리를 단정히 하지 않고 이렇게 산발로 샥 풀어헤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터럭 있죠, 터럭, 손톱, 사실 이게 손톱이 올라오는 거라든가 이 토라 말씀에 보면 이 머리카락이 오르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쪽 여자들을 이제 포로로 잡을 때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머리털을 다 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을 다 깎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뭔가를 주는 거죠, 메시지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톱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추럴맨, 그냥 천연적인 사람이, 그냥 본성적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머리도 그런 거예요. 근데 파라오의 뜻은 이 머리를 샥 풀어헤치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방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 그런 상태를 하나님 보시면 뭐라 그래요? 바로 보고 너 참 방자하다.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할 때 이 파라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오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줬어요. 그죠?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줬어요. 자, 무슨 말을 주셨냐면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자, 3절에 나오죠?
여호와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기를 거절하겠느냐. 자, 이 상태죠. 바로 풀어헤친 상태. 겸손한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거죠. 그게 겸손한 것인데, 언제까지 겸손하기를 거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해라. 이게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이 가서 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 그러니까 출애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 외압하는.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이 출애굽 상황처럼 파라오라는 존재가 그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외압하는, 밖에서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출애굽은 뭐냐면 내면으로부터의 출애굽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내 안에 파라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짓누르는 파라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환경은 아니죠. 근데 당장 저 북녘이라든가 공산권에 가면 당장 그 외압하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출애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사실은 내 안 깊숙한 곳에 뭐냐면은 이 풀어헤친 존재, 겸손하기를 거절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파라오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출애굽의 주된 면은 뭐냐면은 이 옛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내가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모든 나의 옛 관점으로부터의 탈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일, 자유케 되는 일, 그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고요. 또 바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가 하는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붙잡는 일입니다. 자그마치 10번이나 끝까지 안 놓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놓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참으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는 내가 그 안에서 나의 표징들을 두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가서 말하면 다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한번 가서 말하면 그 지역들이 그냥 다 복음화 돼야 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한 다음에 참으로 진정으로 내가 그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끈질기게 붙들고 안 내보내려고, 자유로운 그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자아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이 파라오는 붙잡는 역할을 찔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내가 그 안에 나의 표징들을 두게 합니다. 자, 그래서 파라오가 이렇게 붙잡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표징을 두는 일이 됩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오트라고 그러죠. 자, 바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첫 번째 바로가 하는 일은 붙잡는 일을 해요. 네. 붙잡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내는 일이 뭐냐면 오트라는 것이에요.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것은 어떤 기사를 말하죠. 어떤 그 기적과 같은 일, 슈퍼내추럴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그 주님의, 여기 알레프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가게 되면, 순종해서 가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걸 표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지금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라든가, 파리떼가 막 올라오는 일이라든가, 독종이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우박이 떨어지는 일들, 계속해서 표징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네 아들과 네 아들의 귀에 내가 미츠라임인들을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 내 표징들을 그들 안에 어떻게 두었는지를 전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냐면 왜 주님 완강케 하셨을까요? 표징을 보이기 위함인데, 이 표징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뭐냐면 언약이 성취됨을 통해서 바로가 주님을 알게 하고,
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아들들까지도 다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 가라라는 음성을 듣는 일도 그렇고요, 순종하는 일도 그렇고요,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는데 완강하게 파라오가 거부하고 계속 방자한 일을 파라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것도 뭐냐면 사실은 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일. 나뿐 아니라 듣는 자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다음 세대들도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더 넓게 말하면요, 메뚜기들도 파리들도 모든 피조 세계들이 다 지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책이에요. 구속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첫 번째 하는 일은 붙잡는 일을 하고요, 바로가 하는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왜 존재하느냐? 첫째, 붙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둘째,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끈질긴 그 자아 있잖아요. 그 생명이 왜 존재할까요? 진정한 나를, 참 자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진정한 나를 내보내고, 사실은 이 표현에 보면 쫓아낸다 그럽니다. 도저히 너와 같이 못 있겠다. 가라. 바로가 그렇게 보내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런 것처럼 사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말씀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에서 심판이 임합니다. 사실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가면, 마지막 재앙까지 가면 그게 뭐냐면 사실 죽음이에요. 죽음. 장자들이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내가 방자하게 살면 죽어요.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친 게 다 우리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게 다 죽음 상태의 모습입니다. 근데 소망은 뭐냐면은 일단 절망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큰아들들은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양피 바르면서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거예요. 동일시대에서. 이걸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죽느냐? 복음은 뭐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실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그렇죠? 네. 태어나시자마자 그분이 피난을 가세요. 예수님이 피난을 가실 이유가 굳이 있으실까요? 없으시잖아요. 죄인도 아니시고. 네. 근데 예수님이 피난 가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선지자의 기록,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나오심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세요. 죽으시고. 그리고 우린 거기에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세례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또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기를 그와 함께, 그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될 때 나도 장사 지내고, 그가 일어나실 때, 그가 부활하실 때 나도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애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탈출했느냐?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어떻게 해요? 나오시죠.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아들을, 하나님이 뭐냐면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불러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러낸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잘나서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른 피, 이스라엘이 잡은 양, 모세가 가라 해서 가서 말하는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이스라엘이 잡은 양, 이스라엘이 죽이고 피 흘리고 그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그 믿음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근데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이스라엘이 연합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버려요.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바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식을 한 거예요. 유월절 의식을 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순종의 행위를 한 것이고, 어떤 믿음에 대한 표시를 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 일이 어떤 걸 가져왔냐면 예수와 연합하는 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분, 여러분 애굽은 사망을 뜻해요. 흑암. 사망 권세로부터 나오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온 건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그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덤에 갔는데 없어요. 시신이 없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그를 가두어 둘 수 없었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복음서의 기록이에요. 사망이 그를 가두어 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사망이 그를 가두어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온 건 뭐냐면 죽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오실 때 같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출애굽기를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힘이 많이 없거든요.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지금 4일째 거의 지금 이불 속에 있습니다. 이불 속에 있는데 기도도 많이 못했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오늘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배하는 데 오셔서 손을 꽉 잡아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길래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만약에 제가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성품이 아주 좋고 모든 것이 제가 아주 점수가 높아가지고 저희 교회가 부흥한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어둠 가운데로 떨어질 것입니다.
아주 저는 자유 헤어스타일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파라오처럼 하나님 오실 때 방자한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너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신 음성이 오늘 한 성도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한 찬양 2곡을 할 동안 계속 손을 안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사망이 그를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전에 죽으셨어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전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본 본체세요. 그러나 또한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그분은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지존이시고요. 두 번째는 지존이 되시는 코스를 거치셨어요. 지존이 되시는 코스를.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 내려가 피난을 가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2장을 같이 우리는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좋겠다 택함 받아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고센 땅에 안전한 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가 두드려 맞으니까 그냥 가는구나. 이스라엘은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죽은 것입니다.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게 뭐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 잡는 게 죽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와 연합해서 죽는 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연합해서 죽는.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양을 잡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이 방자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옵니다. 머리카락이 계속 손톱 반톱이 올라오고 계속 내 관점, 내 생각, 내 말이요 계속 올라와요. 계속 이거를 가지고 가면요 조금 겸손한 척하다가 또 잘 되면 또 방자해지다가 요거를 우리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방자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산자다. 그게 뭐예요? 이제 이 산자들을 주님이 다 모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라오는 끝까지 방자함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것은 초림에 관한 유월절은 절기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하는 거죠. 구속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유월절은 또한 신들을 치는 역사입니다. 거짓 신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겸손하게 행해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고. 근데 이 파라오의 스피릿, 사탄의 영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네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네가 말하고 네가 바라보고 네 생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그 미혹을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와 이 10가지 재앙은 계시록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져요. 이 유월절은. 계시록은 초림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까지 방자함을 행하게 하는 그 사단의 실체들을, 거짓 우상들과 거짓 머리들을 주님이 다 치시는 게 뭐냐면 계시록인 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진행할 때 내가 산자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방자함으로부터 이제 뭐예요?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단정한 머리, 단정한 생각,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엔타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는 첫째, 붙잡는 일을 하고요. 둘째, 보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보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오트가 나타납니다. 바로는 반드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는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예배가 더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빛이 더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흑암 재앙이 여기 이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사야서 60장에도 흑암을 얘기합니다. 흑암 재앙이에요. 사실 마지막 때 흑암 재앙이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이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한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일 것이다. 근데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빛 자체이신 주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이 온 땅을 덮어도요, 열왕들이, 군왕들이 그 빛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파라오가 어떻게 이것을 내놓게 되냐면, 자, 8번째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 나왔죠? 메뚜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르베라 그래요. 아르베. 네, 아르베. 이거 메뚜기입니다. 해볼까요? 아르베. 여러분 혹시 메뚜기가 우리 삶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메뚜기가 무슨 뜻이냐면 많다 이런 말입니다. 많다. 내가 많아질 거야. Great multitude, increase, 증가, 증식, 아주 많은 수, 많은 수. 이게 참 이스라엘에게 있는 미혹이에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왕 있죠? 다윗의 혈통이 아닌 자, 나라를 삐뚤어지게 가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북이스라엘 10집 하나 거느리게 돼요. 여로보암, 많다 이런 똑같아요. 많다. 그러니까 백성이 많다. 난 10집 하나 거느린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다. 그렇게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옆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또 찾아요. 되돌립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 그래서 뭐냐면 이 8번째 재앙은 애굽에게 있어서 이 신들 중에 8번째 신이 뭐냐면 경제의 신이에요. 풍요. 풍요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냥 메뚜기 한 마리 두 마리 다니는 게 아니고 떼로 몰려다니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멀티튜드, 아르베라는 말이에요. 메뚜기 속성상 얘네들은 떼로 다닌다.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다닌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흠모하는 거예요. 나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이게 재앙이 뭐냐면 얘네들이 섬기던 신인인데 얘네들이 애굽을 다 덮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재앙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많이 없으면 두려움. 또 이 메뚜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이 재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많이 가지는 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내가 중심일 때 나를 위해서 많아지라고 하면요, 그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뚜기. 이게 땅에 손을 뻗으라 그래요. 지팡이를. 그래서 왜냐면 땅의 영역이고 경제의 영역이고 이게 뭐냐면 많다. 자, 이것이 이제 메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뭐였죠? 우리가 본문 읽었죠. 네. 흑암, 호셰크입니다.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형상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용을 못하죠. 호셰크, 호셰크라 그래요. 해볼까요? 호셰크. 자, 근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습니다. 오르, 빛이 있어요. 오르, 빛이 있습니다. 네. 고센 땅에는 메뚜기도 고센 땅에는 가지 못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 없는 거를 어둠이라 그래요. 빛이 없는 거를.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못 알아봅니다. 더듬어야 돼요. 3일 동안이나. 사람과 사람이 못 알아.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요. 빛이신 그리스도도 못 알아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과 사람도 서로 못 알아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아보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언제죠?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입니다. 그런 때는 증상이 뭐냐면 처방이 그겁니다. 형제님 눈 속에 들보가 계시네요. 제가 좀 빼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의사이신 주님이 처방전을 써주십니다. 거꾸로 죄송합니다. 형제님 눈에 좀 티가 조그만 게 있네요. 제가 빼드릴게요. 당신이 이런 좀 단점이 있군요. 당신이 이런 좀 연약함이 있군요. 그러면 의사이신 주님이 어떤 처방전을 써주세요? 잠깐만. 네 눈에 들보가 있다. 네 눈에 들보가 있다. 자, 요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관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빛이 없다 이럽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그러니까 어둠이 계속 우리를 찾아와요. 어둠이. 자, 여기서 어둠이, 사망이 그를 가두어둘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왜냐면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고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 재앙으로부터 자유하죠. 지금 예수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랑과 진리로 있을 때 뭐냐면 내가 지금 흑암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거를 예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 이것이 이제 메뚜기와 흑암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모든 재앙들로부터, 이 재앙들이 사실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센 땅에 주님이 그 언약 백성들을 지금 커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커버해 주시고 주님이 계속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고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주소가 어드레스가 어디라고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이제 11장과 12장과 13장에 가면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죠. 10번째 재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장자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이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모에드, 그래서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절기라는 것은 만난다, 에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만남이 자유로운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그 상태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이거를 분리시키는 거죠. 절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왜 그 시간표를 줬겠어요? 다시 만남으로 데려오는 스케줄인 거예요. 영적 스케줄. 에덴으로 다시 백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다 이 절기, 모에드 속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뜻들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봄의 절기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빼내오고 구속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게 빼내오는 일인데, 이게 지금 어떤 절기와 함께 풀어지고 있다는 거죠. 절기의 메시지와 함께. 그게 뭐냐면 원래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뭐냐면 나를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나의 변하지 않는 소망은 뭐냐면 너희들을 다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절기는 레위기 23장 가면 주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레위기에 가면. 그런데 지금 빼내는 이 얘기, 지금 뭐 말씀 가르치고 그 차원이 아니고 빼내면서 뭐냐면 주님이 절기라는 타임 테이블 속에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공부하고 예수 믿은 분 계세요? 없습니다. 무교절 공부하고 난 뭐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했습니까? 초실절 제대로 토라에서 공부하고 신약성에서 어떻게 성취됐고 부활이 계시는 이런 거구나 하고 난 부활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 계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택해가지고 주님이 어린 양하고 연합해가지고 믿음을 줘가지고 성령님이 먼저 빼내버려요. 먼저 자유케 해버리고 예배하는 자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이제 공부하게 만듭니다. 지금 똑같아요. 레위기가 뒤에 따라 나와요. 절기를 가르치는. 벌써 빼낼 때부터 주님은 요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유월절과 무교절과 바로 이 초실절.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12장 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7절, 6, 7,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자, 이게 지금 6월절에 관한 설명의 말씀이고요. 자,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3장 6절. 자, 13장 6절. 1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자, 7절 읽어볼까요?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아멘.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아멘. 네,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자, 6월절을 뭐라고 하냐면 패삭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파라오가 패로 시작했죠? 그 파라오로부터 이 백성을 빼내는 걸 바로 패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입보다 더 센 입이 오는 겁니다. 파라오의 방자함은 사실은 파라오 속에 있는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기껏 해봐야 내가 좀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좀 큰 소리 좀 치고 내 생각을 좀 관철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판단하고, 당신도 여기 티 있어요, 당신 눈에도 티 있어요, 티 있는 사람 너무 많아, 티 있어요, 티 있어요, 티 있어요. 그 정도 하는 게 파라오예요. 우리 자아 중심으로 살 때, 그죠? 근데 더 센 입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뭘 말하라고 하냐면 사맥, 비밀을 말하라고 합니다. 사맥. 와, 비밀이 있어요. 요 파라오를 부실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이스라엘이든 뭐든 다 죽습니다. 애굽이든. 근데 비밀은 뭐냐면 어떻게인가 죽으면 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밀. 그래서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베삭. 자, 해볼까요? 베삭. 베삭.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고백할 때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 개념을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이 택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어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그 공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맥을, 하나님의 평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평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혈로 바라보는,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 예수 피가 덮어진 채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평가, 사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삶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요, 절기로 이것을 패삭,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이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 그리고 패삭하면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되지만, 시간으로 치면 아비월 14일 저녁,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냐면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시거든요. 근데 저녁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해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캄캄해진 거예요. 해가 지면 저녁이 되거든요. 이 자연 환경이 그분의 대속의 죽음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정확히 해질녘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예요, 어린 양이. 자, 그게 뭐냐면, 그래서 유월절 시간을 얘기해요, 절기 시간. 또 패사크 하면 다른 양들은 뭐 새, 케베시 이렇게 씁니다. 제물을 바쳐지는 것들을. 근데 유월절에 잡는 양 이름을 패삭이라고 그래요. 패삭. 유월절에 제물로 따로 구별해서 잡는 양을 패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삭. 그리고 이 패삭이라는 말은 대속할 것이다.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것을 유월절, 패삭, 이게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인데, 이게 이 비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평가, 보혈로 다시 내가 평가되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이 규례를 지키냐면, 이제 10일에 아비벌 첫째 달, 아까 저희 12장에서 읽었던 게 뭐냐면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곧 해의 첫 달이다. 달력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달력이 어디가 1월이었냐면 7월 달이 1월이었어요. 하나님의 달력은 참 놀랍습니다. 완성을 뜻하는 7월 달이 첫째 달이에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놀라우신 하나님. 그것은 뭐냐면 창조력이라 그래요. 창조력. 아담을 처음 지은 거. 로샤샤나. 그리고 초막절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달력의 12달 패턴이 돌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생명 역사를 시작해 하는 달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구속력.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계속 같이 연결돼 있지만 죄인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다시 구속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새로운 영적 여정을 우리는 또 밟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냐면 달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건 뭐예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됨이 그분과의 교제함이 풍성해진다는 뜻이 뭐예요? 달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벌로 해의 첫 달이 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영적 여정이 우리 누구도 예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첫 달로 만드시는 것이고요. 열흘에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죠. 그럼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아비벌 몇째 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네,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열흘째 되는 날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요 구속의 달력, 날짜, 시간에 맞춰서 다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이. 6월절 아비벌 14일 저녁에 죽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는 게 뭐냐, 먹는데 피를 바르고요. 자, 6절에 보면 잡고 해질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가능해요. 퀴즈 내볼까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사형 선고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군중들이 했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해서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예.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높여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보고 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게 지금 모세 때니까 약 3,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어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게 뭐겠어요? 6월절 저녁이 되면 양 준비해서 10일째 집에 들여서 피 잡는 겁니다. 피 흘리는 거예요. 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불에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리허설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짜만 되면 요 패싹을 준비해 가지고 어린 양을 잡는 일을 했던 거예요. 진짜가 왔어요. 근데 요 패싹에 진짜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잡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했잖아요. 잡고 6절 끝에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훈련한 대로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다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피 바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흘려졌어요. 그 땅에, 거룩한 땅에. 우리 마음에도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게 6월절이라는 것이에요. 6월절이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그대로 한번 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6월절 역사예요. 자, 이게 없이는 아무도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없이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에 가서까지 계속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예,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 평생에 그 어린 양을 찬양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렸어요. 근데 그때 나도 살아났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어린 양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아난 생명은 이 찬양을 끝없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라. 어린 양을 찬양하라. 어린 양을 찬양하라. 이 찬양이 끝이 없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살 거죠? 그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교절. 자, 무교절은 뭐냐면 아까 우리 1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 완전한 것이죠. 무교절. 자, 그래서 무교절을 뭐라고 하냐면 하아그. 자, 하아그. 그죠? 생명. 이 패싹이 생겼죠? 헤트가 생겼죠. 생명이. 생명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긴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긴멜. 예?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그분께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감사하면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것을 뭐라 하냐면 하아그, 명절이라 그래요. 근데 무교절은 뭐냐면 무엇에 대한 명절이냐면 하아그, 하 마초트라 그래요. 네. 하 마초트. 이 마초트라는 말, 미츠바, 원래는 미츠바라는 말인데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명령. 계명, 명령. 자, 이거를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은 뜻이 뭐죠? 이 없다, 이 누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절기는 사실은 우리가 7일을 살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봄에 있는 6월절이 이제 1월 14일 저녁을 말하고 14일 저녁이 끝나면 바로 15일이 돼요. 그때부터 7일간을 이야기하는데 딱 붙어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이. 무교절이 6월절이 딱 지나가자마자 무교절이 돼버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에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빵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부드럽고. 그렇죠? 우리 빵집 가면 다 누룩 넣어서 만듭니다. 근데 누룩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냥 밀가루 맛만 나는 거예요. 소금만 좀 넣고 밀가루 맛만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질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란 뜻이라 했잖아요. 말씀, 미츠바, 미츠봇 하면 명령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교병이라는 뜻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그걸 짊어지고 나오잖아요. 떡덩이를, 반죽을.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그냥 그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바로 즉석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메시지냐면 부풀려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부풀려지지 않는 거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뭐라고 하냐면 군대들이라고 합니다. 군대, 전투식량 먹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발효되고 부풀려지고 이렇게 좀 첨가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요걸 행합니다. 무교병만 먹어요. 요 무교절에는.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혼을 훈련시킵니다. 나의 혼을. 자, 사실은 유월절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요. 영을. 해트. 그죠?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긴매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혼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그게 합치면 영혼이라 그래요. 근데 엄밀하게 나누면 이 절기에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릅니다. 근데 또 같이도 불러요.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체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그 각각의 메시지를 보면 이게 먼저 일어나요. 영의 구원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아멘? 예. 근데 또 신약성경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나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러죠? 그거는 지금 요 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본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내 생명이 자유의지를 쓰면서 계속 달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치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받고 훈련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래서 7일입니다. 계속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레위기에 가면 나오는데요. 요 무교절 중간에 뭐가 있냐면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초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적. 욤 어떤 날인데 하 비쿠림이라는 게 있어요. 요마 비쿠림 하 비쿠림. 이 비쿠로 하면은 초태생, 첫것 이런 말입니다. 첫 열매. 이제 첫 것들 이 말이에요.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날이기 때문에 요미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부터 해보죠. 페삭, 하그 하마쪼, 욤하 비쿠림. 자, 이거는 무슨 절기일까요? 어떤 걸 예표할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인데 이거 초실절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죠.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초실절 지키는 규례는 뭐냐? 첫 이삭단을 성전 제사장이 갖다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흔들어서 요제는 뭐냐?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올려드린다. 요제로 흔드는 제사로 그 이삭단을 첫 이삭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스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며 나중에 또 부활을 입을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세 가지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 7일 안에 봄절기의 시작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7주를 세고 7안식일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이 7번을 7번 하는 거예요. 이 7주 단위를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이 되죠. 이걸 이제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을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 곱하기 7 하면 49. 그 다음 날 하면 50이 되잖아요. 네, 오순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23장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왜냐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이 초실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서 바로 무교절이 되고, 그래서 영과 몸, 혼과 몸이 하나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거를 빼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구속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 구원을 얻었고요. 그럼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이루어 가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죽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려면 내 생각들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을 입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 합쳐져 있어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절기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전하세요. 애굽에서 빼내시는 것이 이렇게 완전하십니다. 예, 그 10가지 재앙으로. 또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 그 장자의 죽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불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도 완전하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또 들어와 있고요. 네, 우리가 계속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같이 좀